가정예배 세미나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봬도 너무 좋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화면으로 봬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화면 안에서 손 한번 흔들면서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녁 예배니 또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오늘 세미나는 총 두 교시로 진행되게 될 텐데요. 목사님 강의해 주시고 Q&A 시간 있고 쉬는 시간 있고 다시 목사님 2교시 강의해 주시고 질문 시간 이렇게 있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강의 들으시고 우리 가정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시고 Q&A 시간을 통해 많이 질문하셔서 오늘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은혜의 시간 많은 것 배우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임에 앞서 제가 잠시 모임을 위한 기도하고 오늘 세미나 그럼 공식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 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의 머리 되어 주셔서 주만 따르는 가정, 주님만 예배하는 가정,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러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미나를 통해 하나님 우리 가정의 가정 예배를 세워 주시고 또한 이 세미나를 통해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홀로 높임받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예배 세미나를 통해 우리 가정 가운데 가정 예배가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강사 목사님 모시고 세미나 시작하게 될 터인데 강사 목사님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그 입술로 하나님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것들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신비에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 가정에 실제적인 유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멘. 네, 우리 강사 목사님 성함은 김기옥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아주 짧게 잠시 소개해드리면 현재 수영로 교회, 부산에 있는 수영로 교회를 섬기고 계시고 가정사역 총괄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남신내 신학교에서 교육 목회학 박사과정 마치셨고요. 그때 저와 같이 이제 학교에서 생활하셨는데 제가 기억하는 목사님은 좋은 목사님이시면서 또 좋은 아버지셨습니다.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데 정말 좋은 목사님이셨는데 정말 좋은 아버지셨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그러한 어떤 그 하나님의 가르침들을 또 목사님의 삶을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 은혜들을 우리 오늘 모임을 통해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제 이어서 한 가지 확인해 볼 것이 혹시 강의안이 이제 메일이나 혹은 카카오톡을 통해서 받으시는 분들이 계셨을 텐데요. 강의안 받지 못하신 분 있으시면은 저에게 그 카톡 보내주시면 강의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메일이나 카톡으로 받으셨을 텐데 혹시 강의안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강사 목사님, 김기영 목사님,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김기영 목사입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또 우리 초청해주신 목사님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이윤경 목사님 그 서든에 있을 때 그 전체 분위기를 아주 띄우는 그 분위기 메이커였고, 또 좋은 아버지이고 또 좋은 동생으로 계셨는데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은 두 가지 강의인데요. 가정 예배가 저희가 그 핵심인데 그 시작에 우선 믿음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좀 가정 예배를 방법론적으로 다루기보다는 이 가정 예배가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가 가정 예배를 접근해야 되는지를 좀 그 기초부터 좀 다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강은 믿음은 어떻게 형성되는가라는 제목인데요. 또 강의 진행하면서 중간중간에 좀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괜찮고요.
또 끝나고 Q&A 시간 있으니까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한 아내의 남편이고 또 두 아이의 아빠고 또 아들이고 사위고 일반적인 우리 성인 남성이 살아가는 그 삶에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정을 어떻게 믿음으로 세울 것인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또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을 물려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는, 저도 그런 일반적인 아빠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서든에서 기독교 교육학하고 패밀리 미니스트리 공부하면서 저한테 가장 크게 와닿았던 건 신앙 전수라는 주제였어요. 어떻게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것인가. 그래서 제 가정 예배 강의는 방법론이기 이전에 신앙 전수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에 그림에 보시면 산소가 있고 그 우주복이 있죠. 우리는 우주에 나가면 산소가 없다는 걸 듣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주를 나가라 그러면 우주복을 입어야 된다고 믿고 있죠. 반대로 이 땅에서는 산소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 때는 아무도 우주복을 입지 않아요. 왜 그렇죠? 공기가 있다는 걸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이라는 건 아는 것, 그리고 경험하는 것에 합쳐지는 거죠. 공사장에서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크게 다치거나 죽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위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는데 안 지켜요. 남자가 빨리 죽는 이유라는 영상인데요. 지식과 믿음이 분리돼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데 그게 내 믿음과 확신과 삶이 되지는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은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형성되어 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 전수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무덤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함께하는 공동체인데 그 과정에 믿음이 조금씩 조금씩 자라간다는 걸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아이의 한 단면만 보려고 합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그 상황만 보고요. 청소년기 아이들은 그때 그 반항기 있는 모습만 보고 걱정하고 염려하죠. 하지만 믿음은 그 인생의 여정을 통해 형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이제 들어와 계신 분들 중에도 연세가 지극하신 우리 어르신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나요? 젊을 때의 믿음과 지금 내 모습 전혀 다르거든요. 천방지축 말썽꾸러기였던 한 사람이 점점 성장하면서 세상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며 자라가는 건데, 우린 거기에 대한 인식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형성되는 것이다. 포메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엔 시간과 또 십자가에 대한 경험이 중요합니다. 가정예배라는 컨셉도 이 포메이션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우리가 접근할 수 있습니다. 축적된 시간의 가치는 어마어마하죠. 이 그레이트 캐니언 사진이거든요. 가보신 분들 여기는 많이 계시겠죠? 가보면 지층이 겹겹이 쌓여 있잖아요. 한 겹 한 겹 쌓여 있는 그 지층은 엄청난 시간의 축적이고 그 시간이 만들어낸 절경이 그랜드 캐년인데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죠. 젊었을 때는 갖지 못하는 그 진짜 믿음을 이제 연세가 드시고 하나님 앞에 가길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더 아름다운 믿음이 되어가는 거죠. 세상에서는 육신이 어, 약해지면 쓸모없는 것처럼 사람을 취급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우리의 진짜 믿음의 전성기는 병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도 마지막 한순간까지 예수님 붙드는 그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축적된 시간이 우리의 신앙을 진짜로 만듭니다. 젊었을 때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많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인생의 어, 그 열매죠. 그래서 요 그림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런 경우가 많아요. 7살짜리 아이한테 우리 아들은 인내심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인내심이 부족할까? 왜 이렇게 얘가 못 참을까요? 7살이니까요. 답은 되게 간단한 거예요.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거죠.
12살짜리 사춘기 아이에게 순종이 부족하다고 하면 이유는 분명한 겁니다. 12살이니까 순종이 부족한 거죠. 40세가 돼도 순종하지 못하는 이런 저 같은 사람도 있는데 12살짜리 아이에게 순종을 강요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 과정이 지나가고 있는 거죠. 베드로후서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했죠. growing, 이 자라가는 것. 이 자라감은 평생에 걸쳐서 해야 되는 작업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 전수라는 주제를 다룰 때에도 이 시간에 대한 개념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조급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하고의 이 영적인 싸움은 조급하면 지는 거죠. 신앙 전수는 지공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주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들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더 확장해서 봐야 됩니다. 특별히 지금처럼 수많은 미디어 매체가 홍수처럼 유행하고 있는 이 시대에 아이들에게 듣는다는 의미는 좀 다릅니다. 이전엔 우리가 귀로만 들었는데요. 지금은 전 인격을 통해 듣는 시대가 됐습니다. 눈으로 듣고요, 코로 듣고요, 손가락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전 오감을 통해서 듣기 시작하는 이 시대에게 우리가 이쪽아. 과연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가?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17절 바로 뒤에 18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들려졌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왜요? 들렸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인간의 귀가 닫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살아계시지만 인간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했어요. 근데 안 들린대요. 안 들었대요. 못 들었대요. 분명히 신앙을 가르쳤어요. 분명히 성경을 가르쳤고 예수님 믿는 게 무엇인지를 알려줬어요. 그런데 애들은 안 들어요. 못 들었다 그래요. 나는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다고 하죠. 왜 그럴까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날까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부분에서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은 어디서 근거한 걸까요? 지금 이 세대는 전인격적인 경험으로 듣기 때문입니다. 배우지 않아요. 선택합니다. Lessons are taught,죠? Not taught.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시대죠. 1살짜리 애기도 유튜브 보면 요거 하잖아요. 돌리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디지털 네이티브로 커가는 이 아이들이 지금은 어떤 정보를 일방적으로 주입받는다? 그건 우리가 기대하지 않아야 되는 시대입니다. 오히려 아이들은 수백, 수천 가지의 정보들을 쭉 나열해 놓고 내가 원하는 정보만 습득하기를 원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런 새로운 그 인종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합니다. 자, 그래서 자녀 세대의 언어는 주관적인 경험입니다. 개인이 주관적으로 경험한 것. 내가 해보니까 이게 좋아. 그걸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거야. 부모님이 아무리 말하고 교회에서 가르친다고 해도 본인이 그게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가 되었어요. 자, 가정예배도 제가 이제 2부에서 가정예배에 대한 좀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나눌 텐데요. 그 전에 이 부분을 다루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가정예배도 아이들이 해야 돼. 무조건 와서 앉아. 한다고 아이들이 와서 앉지 않아요. 지금은 아이들이 가정예배가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만들어야 됩니다. 정말로 진검승부 시대가 됐어요. 하나님 말씀도 복음도 이전에는 부모님이 가르쳐 준 대로 믿었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그걸 한번 필터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걱정이 들죠. 하지만 제가 믿는 건 진리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에 세상에 그 어떤 학문들이 온다고 할지라도 어떤 문화적인 흐름이 있다고 할지라도 진리는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데 이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고 이 진리대로 살아가는 데 집중해야지 아이들에게 너무 집중이 돼 버리면 우리의 시야가 계속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검승부의 시대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정말 신앙, 진짜 믿음밖에 없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떻게 들려줄 것인가예요. 아니, 좀 더 명확하게 하면 어떻게 들리게 할 것인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듣고 보고 느끼고 맛보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이전처럼 그냥 앉혀놓고 성경이 이렇게 말해 무조건 따라라고 해서 되는 시대가 아니고요. 세상의 진리와 성경의 진리, 세상이 말하는 거짓 진리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놓고 무엇이 진짜인지를 아이들이 느끼고 경험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더 어려운 싸움이 되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영적 경험입니다. 아이들은 지식보다 경험을 원해요. 그래서 영적인 경험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교회의 역할, 가정의 역할은 아이들에게 영적 경험의 터전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놀며 즐거움을 느끼는 것처럼 교회와 가정에서 영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들을 계속 제공해 주면서 이 아이들이 아, 예수님 안에 있는 게 행복하구나. 교회 안에 있는 게 너무 좋구나. 말씀을 따르니까 되는구나라는 걸 계속해서 느끼게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말로는 쉬운데 실제로는 참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이 교회 안에 우리가 세상과 절대 비슷할 수 없는 독특한 우리 안에 무기가 있다면 바로 부모와 자녀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 그러니까 영적 경험을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신앙의 토양을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와 가정의 역할이에요. 자, 영적 경험. 이거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 꼭 기록해 놓으세요. 제가 네모칸으로 해놨죠. 자, 그래서 믿음의 성숙은 영적 경험이 반복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신뢰 관계를 만드는 거죠. 교회에 오고 부모님과 신앙의 대화를 할 때 그 안에 조금씩 조금씩 신앙이 형성되도록 부모님이 아이를 관용해 주는 것, 용납하고 사랑해 주는 것, 그 관계가 반복되다 보면 아이 안에는 신앙이 형성되는 기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가정 예배도요. 어느 날 한순간 성령의 불이 막 임해서 가정 예배에서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정 예배도 영적인 경험의 반복이에요. 같이 예배드리는 시간이 반복되는 거죠. 그 안에서 신뢰 과정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라이프웨이에서 쓴 Nothing Less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에 이제 구하실 수 있을 텐데요. 여기서 신앙 형성에 영향을 주는 다섯 가지 메인 요소들을 뽑았습니다. 2,000명의 기독교 크리스천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신앙 형성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게 바이블 리딩입니다. 성경 읽기.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요소를 좀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믿음이 어떻게 전수되는가, 신앙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말할 때 어느 날 불이 떨어져서 아이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다섯 가지를 중심으로 일상에서 반복되는 영적인 경험이 축적돼서 아이에게 신앙이 전수된다라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전체를 정리한 통계 자료인데요. 맨 위에 있는 다섯 가지가 신앙 형성에 영향을 주는 긍정적인 다섯 가지고요. 밑에는 마이너한 것들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성경 읽기입니다. 가족이 함께 성경 읽는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는다. 그러면 20년, 30년 후가 됐을 때 아이가 교회 안에 남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이 돼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성경 읽었던 사람이 남아있더라. 되게, 이건 되게 놀라운 결과입니다. 우리는 성경 읽기의 힘을 간과할 때가 있는데요. 사실 성경 읽기는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고 성경만 계속해서 읽어도 아이가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시작은 부모님의 성경 읽기입니다. 자, 부모님이 가정에서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소그룹에서 같이 기도하거나
또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Moms in Prayer 해서 MIP라는 사역이 있는데 엄마들이 기도하는 모임들, 또 학부모들이 함께 기도하는 이런 기도 모임들을 만들고 아이들이 그 기도하는 모습을 계속 볼 수 있도록 노출시켜 주면서 아, 우리 엄마가 아빠가 성경을 읽는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구나. 라는 거를 볼 수 있게 해주고 그 시간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신앙 형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봉사학입니다. 교회를 함께 섬기는 경험. 아주 중요한 영적 경험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교회를 섬겨본 아이들이 나중에 지나 보니까 교회에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 그 정서에서 이 부분이 매우 약합니다. 여기 이 이미지가 패밀리 팔로자라는 그 이미지인데요. 저희 그 서든에 있는 사우스 이스트에서 했던 사역입니다. 레이버데이에 마당에다가 물놀이랑 뭐 에어바운스랑 이런 거 엄청나게 깔고 행사를 하죠. 이 행사의 첫 번째 목적은 지역 주민들을 섬기는 거였어요.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다 오는. 미국에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담당자하고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두 번째 목적을 들었습니다. 이들이 얘기한 두 번째 목적은 가족이 함께 공동체를 섬기는 경험을 하게 해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사역을 할 때 티켓 팔 때 엄마랑 아이가 같이 팔아요. 카트에다가 물 실어서 나를 때 아빠가 운전하고 아이가 날려주죠. 그런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섬기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그 현장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 봉사한다는 건 진짜 중요한 거고요. 어려서부터 해야 돼요. 제가 탐방했던 교회 중에 플로리다에 고 패밀리 처치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패밀리 처치는 서든의 그 실천 신학 학부장이었던 목사님이 800명일 때 담임으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패밀리 미니스트리 이론을 가지고 사역을 했는데 지금 한 6천 명 정도 됩니다. 10년 정도, 12년 정도 지났고요. 근데 그 교회의 강점은 아이가 어려서부터 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유치원 아이들 섬기는 교사가 초등학생이고요. 이 아이들이 간식 날라주고 불 켜고 끄고 이런 역할들을 해요. 성경 공부는 선생님, 엄마, 아빠들이 하지만 그 부모님의 자녀들이 아이들에게 줄을 맞춰 앉히게 하고 간식 갖다 주고 이런 작은 일들을 섬깁니다. 초등학생을 섬기는 건 중학생, 중학생이 섬기는 건 고등학생. 그렇게 자기보다 조금 어린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섬기는 교회 문화를 만들어서 이 아이들이 이 교회가 내 교회가 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패밀리 처치 같은 경우는 플로리다 지역에 100개의 교회를 개척하는 게 목표예요. 지금 열 몇 개 했던데 계속해서 그렇게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그 교회에서 어려서부터 자라난 세대들이 목회자가 돼서 교회를 세우고 있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영적인 경험은 내가 교회를 섬겨본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왔으면은 대단해. 그냥 앉아만 있다가 예배만 드리고 가. 이러면 아이들은 교회의 손님이 된다는 거죠. 의자를 함께 나누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뒷정리를 함께 하고 그리고 간식도 어떤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아이들이 동참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게 아이들이 그 안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네 번째, 찬양학입니다. 찬양은 우리의 심령에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찬양을 하면 그 찬양이 아이들의 심령 속에 박힌다는 거예요. 특별히 집에 찬양을 틀어놓거나 움직이는 그 이동할 때 차 안에 어떤 찬양을 계속해서 틀어놓거나 또 가족이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는 것 이건 아이들의 신앙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저도 그 박사학위 논문 준비할 때 그 여기저기 많이 이게 차로 여행하면서 교회 탐방을 했습니다. 그때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는데 차에다가 이 찬양 CD가 몇 개 없어서 한 세네 개 정도 되는 찬양 CD를 돌려가면서 들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나중에는 그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이런 찬양들을 5살, 7살 애들이 따라 부르며 그 신앙의 고백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찬양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단기 선교인데요. 비전 트립이죠.
이 단기 선교는 이 앞에서 얘기한 네 가지가 다 통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선교를 간다. 이건 아이들에게 신앙 전수하는데 매우 강력한 영향을 줍니다. 초등학교 졸업, 프리스쿨 끝나고 뭐 엘레멘터리 마칠 때 단기 선교를 함께 한다. 교회에서 뭐 10가정 정도가 함께 팀을 모아서 함께 한다. 그 시간이 아이들한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신앙의 경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했던 5가지를 하나로 모으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말씀 읽기, 기도하기, 봉사하기, 찬양하기, 선교. 이 5가지를 한 가지로 모으면 가정 예배입니다. 가정 예배에서 정기적으로 말씀을 읽고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가정 예배를 준비할 때 함께 섬기고 하는 그 영적인 경험들이 축약되어 있는 게 가정 예배예요. 그러니까 좀 심하게 얘기하면 가정 예배만 계속해서 드려도 아이들 내면에는 믿음의 기초가 쌓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영적인 경험을 만드는 것, 그게 매우 중요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복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율법적인 신앙으로 예배를 세우면 안 돼요. 율법적인 신앙으로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려고 하면 아이들은 튕겨져 나갑니다. 이 Families and Faith라는 책에 이 박사님이 연구를 했는데 결론이 이겁니다. 우리가 진행한 연구의 주요 메시지는 여러 세대에 걸쳐 종교의 연속성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신앙을 전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따뜻하고 수용적이고 지원적인 양육 방식의 중요성이다. 어, 부모가 아이에게 따뜻하게 대하는 것, 아이의 생각을 듣고 그것에 반응해 주는 것, 아이가 원하고 꿈꾸고 있는 것들을 지원해 주면서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들, 이런 그 복음적인 방식이 아이들의 신앙형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 지식을 많이 가르치거나 엄격한 훈련 과정을 통과시켜야 아이들이 신앙을 갖는 게 아니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해줄 때 이 아이들이 나중에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죠. 많은 아이들 중에 그런 그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너무 미워서 교회 다니기 싫은 아이들. 근데 그게 지금 우리의 민낯이기도 하거든요. 반대로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은 아이들도 있어요. 우린 후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해주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아이들을 너무 엄하게 대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관계가 깨지면요, 신앙도 전수될 수 없습니다. 요즘에 우리 아이들하고 미디어에 대한 부분으로 미국 아이들도 많이 씨름을 하실 텐데, 그럼 미디어가 주는 해악의 가장 큰 해악이 뭔지 아십니까? 뭐 어떤 분들은 뇌 구조가 바뀐다, 뭐 미디어에 중독된다, 노출되면 사고가 망가진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정말로 그 미디어가 주는 최고의 해악은 관계 단절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어를 못하게 하려고 엄마 아빠가 강압적으로 대하고 그 안에서 싸움이 나면서 신앙 전수의 통로를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는 것보다요, 아이가 미디어 좀 더 하는 게 낫습니다. 관계가 깨지면 아무것도 안 돼요. 네, 정말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자, 복음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은 영적 경험을 제공해 주는 건데요. 그런 측면에서 요 신앙지도라는 걸 만듭니다. 미국 교회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일스톤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교회들에서 사역을 하는데요.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을 정하고 그 시간을 교회와 가정이 함께 축복하고 이때 필요한 교육들을 제공해 주는 그런 지도를 만드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이 사역을 이제 도입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마 미국에서는 이 관련된 책이나 또 주변에 있는 교회들 더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그 시간들을 만들면서 아이가 계속 영적인 경험을 하게. 아, 교회가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초등학교 간 거를 우리 집사님들이 기뻐하는구나. 아, 내가 사춘기에 들어갔는데 이 고민을 교회가 함께 하고 있구나. 이런 경험들을 계속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함께 시너지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자녀를 제자로 키우는 방법은 각 가정이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부모 세대가 함께 자녀 세대를 품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제대로 삼는다. 엄밀히 말하면 어려운 일입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바빠요. 또 자기 신앙도 충분히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데 자녀를 제자로 삼는다. 나도 아직 제자로 살지 못하는데 자녀를 제자로 삼는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거죠. 교회에서 계속해서 함께 하자고 우리 자녀들 이렇게 함께 품자고 이야기하며 그 가정 예배도 신앙 전수도 교회가 계속 함께 끌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가정 안에 복음적 문화를 만들도록 교회가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가정 예배도요. 각 가정이 순서지 주고 알아서 하세요. 이러면 금세 가정 예배는 안 하게 되죠. 교회가 계속해서 끌어줘야 돼요. 계속해서 힘을 줘야 합니다. 거기에 핵심은 복음적인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자녀를 키우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자, 복음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복음을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요 렘브란트의 그림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그림인데요. 자, 이 그림 보시면 가운데 부분을 좀 확대했어요. 누가 나오죠?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있고요. 그 왼쪽에 예수님이 서 계시죠. 율법사 또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고발합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왔다고. 그런데 이 그림과 반대로 완전히 그 반대, 대각선에 또 한 무리가 있어요. 이 여인의 바로 위쪽에는 죄를 지어서 나온 죄인들, 용서를 구하고 있는 죄인들이 있고요. 예수님과 반대되는 위치에는 율법사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있죠. 이들은 매우 화려한 하나님처럼 보이는 보좌에 앉아서 사람들을 심판하고 있어요. 율법으로. 너는 율법의 몇 항을 어겼으니 이런 죄를 받아야 한다. 너는 이것을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 라고 사람을 무자비하게 심판하고 있는 하나님 대리자로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예요. 예수님 주변에는 어떠한 보좌도 없어요. 그리고 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인자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죠. 그리고 이 여인을 용서하셔요. 자, 오른쪽 위에는 율법입니다. 왼쪽 아래는 복음이에요. 복음은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약함을 용서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기엔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두 가지가 들어 있죠. 복음은 용서랑 기대입니다. 용서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기회를 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기대하는 거죠. 우리가 받은 복음의 용서는 그냥 불쌍하니까 봐줄게 뭐 이런 용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이 그래 뭐 천국 들어올 수 있게 해줄게 뭐 이 정도의 용서가 아니고요. 내가 너를 용서하니 하니까 이제는 거룩하게 살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고 우리를 기대하시는 거죠. 맨날 맨날 우리한테 속으셔도 또다시 용서하시고 또다시 용서하시고 할 수 있다고 거룩하게 살 수 있다고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음적 문화라는 건 용서와 기대가 함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도 이 용서와 기대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교회가 함께 만들어 가는 거죠. 엄마 아빠들이 불안해할 때 괜찮다고, 복음이 이긴다고 이야기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죠. 자,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런데 우리가 진짜 가정에서 자녀 신앙교육할 때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가정에 복음적 문화가 있으십니까? 용서하고 계세요? 자녀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덩어리로 여기고 계시진 않으세요?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어요. 아이가 어떤 실수를 하고 왔을 때, 잘못을 했을 때, 왜 그랬어? 너 혼날래? 이렇게 아니라, 너가 그럴 줄 알았어. 너 그러면은 아빠가 그럴 줄 알고 있었어. 잘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괜찮다고, 다시 잘하면 된다고, 그렇게 용서하고 기대해주고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이게 참 약해요. 어, 아이에 대한 걱정이 앞서요. 염려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 전수도
얘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부터 시작해요. 어떻게 신앙을 물려줄 수 있을 것인지,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이전에 다음 세대가 위기라는데 우리 애도 그러면 어떡하지라는 염려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복음은 염려가 아니잖아요. 복음은 기대해 주는 거죠.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 자체가 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잘못될 거라는 가정 속에 접근을 하면 가정 예배도 율법적이 됩니다. 그런데 잘할 거라고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접근하면 가정 예배도 복음적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의 마인드셋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으로 보고 이 아이의 연약함을 품고 더 좋아질 거라고, 더 성숙한 인격이 될 거라고 기대해 주는 것과 이 아이 지금 왜 이러지? 얘 이러면 잘못될 텐데 큰일 났네? 하며 불안해하면서 접근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복음은 복음으로만 가르칠 수 있습니다. 율법적 방식으로는 복음을 가르칠 수 없어요. 마치 기독교 신앙을 체크리스트 완성하는 것처럼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 읽었고, 암송했고, 뭐 했고, 뭐 했고, 뭐 했고, 오케이, 저녁 먹어.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엄마들 중에. 그러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율법이에요. 율법으로는 아이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성장한 아이는 본인의 신앙을 그렇게 평가해요. 나 이거 했고, 이거 했고, 이거 했으니까 좋은 크리스천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오직 복음으로 대하시죠. 율법이 아니죠. 무언가를 안 했어요. 실수했어요. 그러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대하시잖아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적하기보다 그것이 죄인 줄 알려주지만 그것을 다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복음적인 문화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시작해야 가정 예배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여기까지 우선 1강을 진행하는데요. 복음적 문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여러분과 대화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집안에 복음적 문화가 있으십니까? 복음으로 좀 아이를 대하고 계십니까? 좀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좀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들 이제 현재 음소거 돼 있으셔가지고요. 목사님께 질문하실 때 그 음소거 푸신 다음에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자, 복음적 문화라는 단어를 들을 때 좀 정리가 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배 목사님 와이프의 박사마라고 네, 합니다. 네, 사모님. 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아이들이 이제 뭐 30살, 28, 26, 그러니까 저의 역량보다는 이제 자기의 주장이 이제 강한 나이고, 그리고 이제 세상 것도 많이 이제 그걸 들으는 그런 나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것들이 이제 집을 떠나기 전까지는 이제 신앙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자기네들이 어떤 이제 정체성을 찾고, 그러면서 이제 부모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런 믿는 단계는 있지만은, 이게 세상의 것과 그리고 자기가 그러니까 배웠던 신앙교육을 받은 거하고의 어떤 이렇게 대학을 가서 그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좀 이렇게 부딪히면서 나름대로 어떤 신앙을 찾아가는 과정이 있는데 어떨 때는 보면은 이렇게 걱정이 되는 것들이 이렇게 너무 많아서 이제 좋은 때에 말을 하고 변면을 하지만은 이렇게 제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게 있으면서 계속 그래 내가 기도를 하면 또 하나님께서 어느 때가 되면 깨닫게 해주시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도 지금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신데 그 기대라는 말이가 굉장히 저한테 좀 소망이 이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제 기초가 쌓아진 그것이 이렇게
허물어지지 않을 거라는 그런 좀 확신이 더 이렇게 좀 음, 생겨서 그 불안감이 좀 많이 좀 덜어지는 그런 이게 순간이라서 너무 예, 감사하고 좀 조정해서 더 잘해 나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소망도 생깁니다. 네, 네네. 감사합니다. 이 기대라는 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네,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네,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 거냐. 네, 그러니까 부모님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접근하면 아이들은 조그만 어린 아이들도 다 느낍니다. 엄마가 네, 내가 잘못한다고 생각하는구나. 네, 하지만 그러면 이제 조급해지니까요. 네, 우리에게 네, 기대감이 계속 필요하고 네, 복음으로 자녀를 대하기 위해서는 이 마인드셋부터 네, 시작해야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사모님. 예. 정말 이렇게 틀리더라도 그러니까 들어주고, 그리고 이게 관계를 먼저 우선으로 그래서, 내가 이게 어쩔 때는 이게 틀린 거를 내가 고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그럴 때 되면 좀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기다리거든요. 근데 목사님 오늘 말씀해 주시니까, 그 부분은 음, 잘 따라가고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 들어서, 그렇게 해 나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아이들이 5학년, 3학년인데요. 이제 네, 큰애가 조금씩 사춘기가 이제 막 음, 와요. 그리고 음, 얼마 전에 폭탄 선언을 한 게 수요예배 가기 싫다고 폭탄 음, 선언을 한 거죠. 너가 음, 목사 아들인데 막 여기까지 나오는데 음. 제가 목사 아들이라고 막 이렇게 강요를 안 해도 이 네, 아이들은 알고 있잖아요. 내가 목사 네, 아들이다. 맞아요. 네, 네, 그 안에 이 네, 부담감이 네,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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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상황에서 이렇게 막 억누르기보다는 네, 아이에게 이렇게 고민하고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해주고 음, 강요하기보다는 스스로 예배를 갈 수 있게 좀 네, 만들어주고 네, 그리고 기도하니까 또 하나님이 또 친구들을 음, 붙여주셔갖고 가게 네, 해주시고 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음, 어, 이 아이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걸 참 많이 경험하고 있고요. 또 네, 제가 공부할 때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부모님의 기도 대상이었습니다.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도 네, 똑같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부모님들은 자녀를 걱정하고 음, 사랑하기 때문에 염려하고 초조해 하는데 음,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키워 오셨잖아요. 우리 아이도 나처럼 키워가실 것이라고, 아니, 나보다 더 잘 키워가실 음, 것이라는 음, 믿음을 갖고, 음, 아이를 대해야 된다라는 네, 거죠. 음, 또 요 복음적 문화라는 토양 위에서 이제 가정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세워가야 됩니다. 음, 자, 그럼 복음적 문화에 대한 부분은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네네. 근데 제가 그 예, 제 질문 내지는 코멘트인데요. 사실 네. 가정에 그 복음적 문화가 있느냐 그 질문은 정말 저한테는 이렇게 좀 아이 오프닝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질문 같은 경우에 이 이야기를 가정에서 어떤 복음을 아이들이 부모가 어떤 복음적인 그런 뭐 행동들 하다못해 예배까지 해서 행동들 보여줌으로 인해 가지고 복음을 경험하고 거기에서 이제 다 믿음을 받아들이게 하고 하는 뭐 그런 걸로 저는 이해되는데 그 구체적인 어떤 가정의 그 복음적 문화라고 하셨나요? 그거를 더 설명이 더 나오나요? 사실 이거 저는 이 네네네. 퀘션 자체가 저는 되게 아이 오프닝 것 같아요. 네네. 이제 가정 예배 이제 시작하면은, 이강 제목이 복음적 문화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요 복음적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 예정입니다. 네. 근데 요 부분에서 제가 이제 복음적 문화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한 단어여서 1강을 멈추는 건데요. 어, 이 복음적 문화라는 말 자체를 이야기할 때 부모가 먼저 율법적이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부모는 율법적인데 복음적인 문화를 만들겠다. 이러면 이거는 아무 효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먼저 복음을 경험하셔야 돼요. 부모님이 먼저. 그러려면 스스로를 복음으로 대할 줄 알아야죠. 네, 이 한국 기독교 문화에서는 아직도 율법적인 부분이 강해요. 그래서 부모님 자체가 스스로를 율법적으로 대해요. 성경 안 읽으면 큰일 나고, 뭐, 집에서도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하도 말하니까, 막 억지로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고,
억지로 뭐 하고 이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억지가 되면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적 문화라고 말할 때 수준을 우선은 정해야 됩니다. 레벨을 정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영적인 활동, 집에서 할 수 있는, 뭐 성경을 하루에 10분 읽는다, 뭐 30분 읽는다, 어떤 것이든 좋아요. 근데 그런 부분부터 내가 먼저 기쁘게 예배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고 그 모습을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보여주면서 습관을 점점 쌓아가는 거죠. 성경 읽기도 한 번도 안 해본 분이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하루에 1시간씩 성경 읽을래 이러고 막 앉아가지고 막 몸을 베베 꼬면서 막 읽다가 아이가 뭐라 그러면 나 성경 읽잖아 뭐 이래버리면 그럼 이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복음 안에서 즐거움을 먼저 누릴 수 있는 것, 그게 되게 중요하고요. 또 자녀 앞에서 좀 가식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진짜 솔직한 엄마 아빠의 모습들 보여주고 이런 것들이 다 복음적 문화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집은 안식초고요. 우리가 지금 요즘에 한국 안에는 특별히 그 가정에 대한 중요성, 팬데믹 이후에 가정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부각되는데 그러면서 부모님들에게 이 역할론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부모가 신앙 전수의 핵심이다. 부모가 모범을 보여야 된다. 맞는 말인데요. 근데 부모도 아직 모범이 안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예, 엄마도 막 이렇게 들어 누워 있고 싶고 예배 안 가고 싶을 때도 있고 막 연약하다고요. 근데 그거를 억지로 끌어가는 게 아니라 아이와 함께 부모의 현재 모습을 함께 공유하고 같이 자라가는 거죠. 엄마 아직 50살밖에 안 돼서 그래 하고 같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럼 그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신앙을 배우는 거죠. 오히려 엄마 아빠가 너무 저 멀리 있어서 애들이 따라가기 힘든 것보다 엄마 아빠도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같이 기도하자, 같이 예배 드려보자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같이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런 중압감을 좀 내려놓고 자유함을 먼저 가지시는 게 좀 중요합니다. 자, 우리 그럼 뒷강의로 그냥 연결을 할까 싶은데요. 네, 쉬는 시간 그냥 빼고, 네, 그냥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두 번째 강의는 복음적 문화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라는 주제입니다. 자, 복음적 문화는 제가 배우고 공부한 내용의 가장 핵심입니다. 우리 가정에 복음이 있느냐? 아이를 율법적으로 대하지 않고 복음적으로 대하고 있느냐? 이건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하는 질문이에요.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적으로 아이를 대하고 있느냐? 계속 고민합니다. 자, 여기서 복음적이라고 말하는 건 공의와 사랑이죠. 무조건 오냐 오냐 해주는 게 복음이 아니잖아요. 옳은 건 옳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줘야 되죠. 그리고 부모가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기 위한 삶을 살아가야죠. 그리고 그 지평을 제시해주고 실수한 아이를 다그치기보다는 무언가 잘 못하는 아이를 다그치기보다는 괜찮아 말해주고 기다려주는 거. 그게 복음적인 문화의 가장 핵심적입니다. 자, 복음은 복음으로만 가르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신앙이 체크리스트가 되면 위험합니다. 아이가 나중에는 체크리스트만 완성하면 내 할 일은 다 했다고 말하게 돼요. 예수님께 찾아온 젊은 율법사가 그랬죠. 내가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그런데 영생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 물어보죠. 예수님은 율법을 더 지키라고 하지 않으시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정말 따르고 있는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복음으로 이야기할 때는 사랑입니다. 가족은 사랑의 대상이죠. 가정은 사랑을 위해 존재하고 다른 어떤 목적보다 사랑이 먼저다. 항상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가족을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나 아이들도 이 아이들이 어떤 학업 또는 신앙의 어떤 목표를 제시하고 그걸 달성하도록 채근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사랑해 줄 수 있는 게 먼저예요. 진짜 사랑이 먼저 기초가 된 상태에서 목표를 제시해야지 사랑이 먼저 회복되지 않고는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이는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에요.
자, 그래서 부부 관계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자, 성경적인 결혼의 정의가 뭔지 아십니까? 죄인과 죄인의 만남이에요. 자, 성경적인 결혼은 남편도 죄인, 아내도 죄인이에요. 이건 폴 트립이 한 얘기인데, When Sinners Say I Do라는 책이 있습니다. 죄인들이 내가 하겠다고 할 때, 뭐 이런 직역하면 그렇게 되겠죠. 남편은 조금 멋있어 보였던 죄인이고, 아내는 좀 예뻤던 죄인인 거예요. 그냥 죄인이에요. 그래서 부부는 갈등하죠. 서로가 부족함이 있거든요. 연약함이 있거든요. 그리고 결혼 전에는 터프해서 좋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지 맘대로인 남편이 되는 이유는 이 죄성의 발현입니다. 서로의 삶의 민낯을 보고 그리고 그 서로의 죄성을 보며 내 죄성과 부딪히니까 계속해서 이게 트러블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상대방의 죄성을 통해 나를 연단시키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은 나를 성화하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방법인데 거기에 대한 관점이 없이 저 인간은 왜 저래? 내가 잘못 만났나? 이래 버리면 갈등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상대방을 죄인으로 바라보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게 성경적 결혼 생활의 가장 핵심이죠. 그래서 부부의 하나됨이라는 건 죄인을 사랑하신 예수님을 닮을 때만 가능합니다. 어, 우리가 뭐 교회에서도 어떤 가정에 대한 세미나들을 하면 뭐 그랬구나 뭐 이런 거 나대화법 서로에게 예의를 갖추고 이벤트를 해주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다 좋은데요. 그런 이벤트로 부부가 하나 될 수는 없습니다. 부부의 하나됨은 죄인을 사랑할 때 가능하죠. 상대방의 죄성까지도 품어줄 때. 자,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처음 만나게 하시죠.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가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더라 기록해요. 이 벌거벗었다는 건 육신적인 벌거벗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또는 감정적인 벌거벗음까지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정말 예쁘고 멋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약함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내 약함도 그냥 내보일 수 있는 게 하나됨이죠. 집에 가서 아내가 예쁘게 화장하고 드레스를 입고 있어야 사랑해주는 남편이 아니고, 진짜 머리 다 풀어 헤치고 그 비빔밥 비벼 먹고 있어도 너무 사랑스러운 게 진짜 부부 아니에요. 남편도 막 돈을 잘 벌어오고 멋지게 사는 그 말고 그냥 메리야스 입고 소파에 누워 있어도 사랑스러워야 진짜 부부 아닙니까? 그건 어떠한 기대감에 맞춰줄 때 상대방을 충족해 줄 때 되는 게 아니고 진짜 죄인을 사랑할 때 가능하죠. 하나님이 저 죄인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모든 모습을 사랑해 주는 것. 그게 하나됨이죠. 자, 자녀 양육도 똑같습니다. 자녀 양육은 죄인이 죄인을 키우는 겁니다. 아이들이 왜 울고 떼쓰고 엄마 아빠를 힘들게 하죠?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양육이 안 됐거나 인지 발달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그 아이가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깎아내시는 과정이 양육이죠. 아이를 죄인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헛된 기대를 안 합니다. 이 아이는 어떻게 잘 될 거야. 그런 기대감을 갖는 건 좋지만 그 아이의 본성이 죄인이라는 건 우리가 항상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 양육의 본질적인 의미는 내가 자녀를 키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자녀를 통해 죄인된 나를 깨뜨리시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아봐야 진짜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죠. 아이를 낳고 길러봐야 진짜 사람이 철이 들잖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 죄인의 만남을 통해 나에게 사랑을 가르치시는 거죠. 자, 가족을 대하는 방법은 그래서 사랑이어야 되고 사랑은 복음입니다. 폴 트립이 완벽한 부모는 없다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 규율로 자녀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율법적인 규칙들을 많이 제시해서 이 아이가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없다는 거죠. 만약 그게 된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변화의 힘을 믿고 맡기는 것. 그리고 일상과 그 외의 모든 영역에 자녀 영역에 그게 영향을 주는 거죠.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고 자녀를 사랑해 주는 것. 하나님이 이 아이를
반드시 이끄실 것이라고 믿고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며 이 아이를 변화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내 잔소리나 내 어떤 강압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그 변화의 힘이 내 손에서 벗어난 자녀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사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들이 미국 같으면 16살만 돼도 독립적으로 살기 시작하죠. 18, 20이 되면 본인의 독립적인 성향이 점점 강해집니다. 내가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이제 발생하죠. 그때를 대비하는 과정이 어려서부터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 하나님이 이 아이를 다루신다는 그 변화의 힘,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부모가 믿어야 한다는 것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자녀를 지옥 보내려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걸 믿어야죠.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의 자녀를 주셨고 상급으로 주셨다는 것을 믿고 아이를 사랑해 주는 것이 먼저예요. 아까 얘기했던 걱정과 두려움보다 언약을 향한 사랑이 먼저입니다. 창세기 18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그러니까 악한 길, 나쁜 길로 가도록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다는 거죠. 우리 자녀도, 여러분의 자녀도 악한 길로 가도록 택하신 것이 아니라 의의 길을 향하도록 택하신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자녀 전도는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숨이 끝나는 그날까지죠. 평생 해야 되는 과제예요. 자녀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 숨을 거두는 마지막 호흡이 예수님이 될 수 있다면 그 자녀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어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장롱 밑에 통장 뭐 이런 유언 말고요. 예수님을 유언으로 남길 수 있다면 이 한 인격이 깨지는 거죠. 저도 사역을 하면서 그런 분들을 여럿을 봅니다. 이전에 한 분은 이제 아버지가 아주 유명한 그 도예가였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크리스천이셨어요.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이셨어요. 폐에 이 섬유질이 많이 생겨서 이 폐 질환으로 마지막에 소천하셨는데 병원에서 누워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다가 갑자기 이 아들은 완전 불신자, 교회를 떠난 사람이었는데 이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막 웃으셨더래요. 막 웃으면서 아들아, 하늘이 열린다. 나 천국에 들어간다. 이러고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완전히 깨졌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나오기 시작했어요.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방황하는 것이 이 아버지는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소천하는 그 순간에 이 아들을 그렇게 깨뜨리시고 믿음을 갖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 부모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강한 희망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하나님이 이 아이를 반드시 구원해 내실 것이다. 탕자의 이야기에서도 이 탕자는 먼 길을 갑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재산의 반이나 떼어서 내어주죠. 그런데 어떤 강압을 하지 않아요. 이 아들을 찾으려 사람들을 고용해 먼 길을 보내지도 않습니다. 그저 아들을 기다려요. 이건 정말 부모의 입장에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나라도 찾아가고 싶을 텐데 이 아버지는 기다립니다. 왜 기다릴까요? 하나님이 이 아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어디 갔다 왔어? 뭐 재산은 어쨌니? 이런 거 물어보지 않고 달려가 안아주는 그 아버지. 그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자녀 양육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죄인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 아내분들, 남편이 이렇게 소파에 누워서 자고 있으면 사랑하십니까? 가족에게 여러분 집이 어떤 곳이에요? 쉬는 곳인가요? 집에서 안식을 누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집에 들어올 때 눈치 봐야 되고, 뭐, 불편한 곳이지는 않으십니까? 여기 수영록교회는 이 신앙의 열정이 엄청난 교회예요. 그래서 여기서 성장한 자매들이 이 복음의 열정이 막 엄청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더니 율법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남편이 이제 퇴근하고 들어오면 문 앞에 이제 쓰레기 막 가득 이렇게 놓고 분리수거할 거 놔두고 나가서 버리고 와. 이거부터 시작해서 남편 퇴근하고 오면은 앉혀놓고 30분 동안 성경 읽기 시키고 막 기도 20분 시키고 막 이러는 자매들이 있었어요. 남편들이 집에 안 가요. 회사가 바쁘대요. 근데 내가 보기엔 안 바쁜데 집에 안 가요? 못 쉬니까요. 여러분, 이 집이 그런 곳이 되면 신앙은 전해질 수 없습니다. 집은 안식처가 돼야 돼요. 편안한 곳. 와서 아버지 집에 와서 쉬는 것처럼 쉴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죠. 여러분의 집은 어떠세요? 다음 장 보여드리면 우리 엄마 아빠들 한번 보세요. 이러면 어떠십니까? 애가 하루 종일 게임하고 있어요. 사랑하십니까? 용납하고 계세요? 아이가 집에서 이렇게 노는 것, 쉬는 것, 여러분 용납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한국 엄마들은 이 학구열이 뛰어나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노는 모습을 잘 못 보죠. 그러면 게임하지 말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뭘 해요? 공부하라는 거야. 하루 종일 공부하라는 거예요. 엄마들의 이상은 아침부터 밤까지 애들이 공부하길 원해요. 그런데 그게 됩니까? 아이들도 쉬어야 되죠. 놀아야 되죠. 그거를 용납해 줄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자, 가정 예배를 접근할 때 이 용납에서 시작하셔야 돼요. 가정 예배를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 율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다뤄야죠. 진짜 사랑으로만 가르칠 수 있냐? 제가 이 강의를 하면 이 질문을 많이 하세요. 진짜 사랑만 해주면 됩니까? 아이들에게 바른 기준을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혼도 좀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많이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이를 혼내야 돼요. 예. 근데 아이들에게는 사랑과 공의가 함께 가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했죠. 먼저 나오는 건 노엽게 하지 않는 거죠. 아이들에게 감정을 쏟아놓고 어떤 아이의 행위를 질타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노엽게 하지 않는 게 먼저예요. 실수한 아이, 자기가 잘못했음을 알고 있는 아이에게는 알고 있는 걸 계속해서 또 지적하는 게 아니고 엄마한테 한 번 혼냈는데 아빠가 와서 또 혼내고 뭐 이런 거 말고요. 실수한 걸 자기도 알고 내가 잘못했구나를 알고 있다면 그 아이에게 또 이렇게 혼낼 필요는 없죠. 노역갱보다는 조의 교훈과 훈계로 무엇이 옳은지를 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좋은 해답은요, 공동체에 있습니다. 자, 아이를 사랑만 해줘도 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아까 가정은 사랑하는 곳이라고 했죠. 엄마, 아빠는 자녀를 사랑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는 아이를 사랑해줘야 돼요. 그러면 훈계는 어디서 해줘야 될까요? 물론 집에서 훈계할 것도 필요하지만 1차적인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무엇이 죄인지 알려주는 건 공동체가 해야 돼요. 거룩을 향해 함께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를 만드는 것. 그래서 아이가 나도 저 누나처럼 살고 싶어. 저 오빠처럼 살고 싶어. 라고 느끼게 만들면 그 안에는 긍정적인 이 모멘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할 수 없는 역할을 교회에 있는 언니, 오빠, 이모, 고모들이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동기부여를 해주는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예전에는 이놈 아저씨가 있었어요, 한국에. 미국에는 지금 어떻습니까? 이놈 했어요. 그 식당 가서 떠들면 저 아저씨가 이놈한다 이러면 진짜 그 아저씨가 이놈 해줬어요. 그러면 아이한테 식당에서 떠들면 안 되는구나를 알게 해줬죠. 때로는 아저씨들이 되게 엄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엄마한테 와요. 엄마 이러면서 오면 엄마가 꼭 안아주죠. 괜찮아, 괜찮아. 떠들지 말자 했죠. 근데 그게 성경적인 양육 방법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사랑을 주고요. 공동체는 자녀에게 기준을 줘요. 아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훈육을 받아야 돼요. 무엇이 옳고 그름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속상했던 것이 있어도 집에 가서 엄마에게 사랑을 받고 치유를 받아야 돼요. 이 상생의 관계가 돼야 되는 건데
지금은 남이 우리 애한테 뭐라고 하면은 싫어하죠. 엄마들이 아무 말도 못하게 하죠. 그래서 사랑을 줘야 될 엄마 아빠가 아이를 훈육까지 다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관계가 망가지는 거예요. 어, 교회는 기준을 제시하고 가정은 사랑을 해주고 이 사이클이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아이가 떻게 살아야 할지를 배우게 되죠. 자, 이런 관점에서 이제 가정 예배에 대해서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를 이야기할 때, 자, 아이에게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시간이에요. 어떤 훈육의 대상이 아니라. 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정 예배는 어떤 소통의 시간이나 훈련의 시간이나 무조건 해야 되는 명령이다. 이러면서 율법적인 기준들을 많이 제시합니다. 자, 가정 예배는 근데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자, 이런 측면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가정 예배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다른 목적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러면 가정 예배가 변질이 됩니다. 자, 가정 예배. 뭐죠?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예배라는 측면으로 가야 됩니다. 자, 예배는 사랑이죠. 아이를 어떤 훈육을 하고 신앙을 가르치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예배라는 그 순수함을 유지해야 가정 예배가 돼요. 자, 앞에 지금 얘기 나온 거 조금 정리해 볼게요. 제일 처음에 기대감, 복음의 문화 얘기했죠. 기대감을 가지고 아이에게 어떤 그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자녀를 대하는 것, 사랑해 주는 게 먼저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모든 사랑에 대한 것, 복음에 대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지. 아이에게 어떤 또 다른 율법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가정 예배의 정의는 집에서 드리는 정기적인 예배예요. 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집이 예배의 처소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가정 예배입니다. 집에서 드리는 정기적인 예배.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우리는 가정 예배라고 하면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엄마, 아빠 앉아 있고 아이들 둘이 앉아서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게 이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런 모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과정이라는 포메이션이라는 과정으로 봐야 돼요. 자, 가정 예배는 가족 모두 모여야 가능한 게 아닙니다. 가정 예배는 집에서 정기적으로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면 가정 예배예요. 여기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안 그러고 모아서 시작하려고 하면 모으는데 진이 다 빠집니다. 막 협박도 하고 어르고 달래고 막 하면서 겨우겨우 한 번 모아서 예배를 한 번 드릴 수 있다. 그럼 두 번은 못 해요. 한 번으로 끝이에요. 그러면 가정 예배가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겨우겨우 모았는데 협조 안 하고 아 빨리 하세요 막 이래 버리면 막 승질이 나고 화가 나고 다툼이 되죠. 그러면 안 하는 이만 못하지 내가 이걸 뭐하러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정 예배를 할 때는 여러분 가정 예배에 대한 정의부터 바꾸셔야 돼요. 집에서 드리는 정기적인 예배. 자, 가정 예배 드리기 어려운 가정들이 많습니다. 아까 그 우리 이윤경 목사님 그 설문조사 한 것도 주셨는데 청소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들이 장성한 경우, 또 아이들이 시간이 다 맞지 않고 바쁜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시작은 혼자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가정 예배는 우리 집에서 예배를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먼저는 혼자라도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만약에 부부가 같이 할 수 있다면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그러면 부부만이라도 시간을 정해서 예배를 시작하세요. 자,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다 모이는 거에 먼저 목적을 둬요. 여러분, 그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지금 현대 사회에서 다 모여서 예배가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예배가 시작되면 다 모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가정 예배에 대한 강의를 교회에서도 하는데 할 때 그런 간증들이 많아요. 혼자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돼 보니까 우리 가족이 예배 드리고 있더라. 이런 간증들이요. 처음에는 엄마가 혼자 해요. 이 엄마도 한 분이 이제 그런 간증을 합니다. 강의를 듣고 가정 예배를 이제 도전을 하는 거예요. 어, 그 주방에 식탁에 앉아가지고 거실 식탁에 앉아서
혼자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혼자 있으니까 혼자 찬양하기는 좀 너무 미친 사람 같아서 싫고, 그래서 유튜브로 찬양을 틀어놨어요. 그래서 찬양 한 곡을 듣고 또 이렇게 중얼중얼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을 한 두세 장 정도 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일기를 매일매일 이제 한 장씩 적은 거예요. 그리고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하루, 이틀, 3일, 매일 저녁마다 혼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이제 막 그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시간은 나한테 좀 달라고. 나 20분 정도만 예배하니까 그 정도만 나한테 달라고.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을 지키기 시작해요. 아이들도 뭐 하는 거냐? 에이, 엄마 이상해졌다. 이러면서 하루 이틀이 계속 갑니다. 그렇게 1주, 2주, 3주 가는데 한 달째 되니까 이제 이 엄마가 승질이 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한 달째 혼자서 이러고 있는데 이놈의 자식들이 나와보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고 이게 막 북받쳐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실에서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내가 도대체 뭐 하고 살았나. 근데 그 모습에 이제 둘째 딸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 엄마 내가 같이 할게. 하고 못 이기는 척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같이 이제 둘이 예배 드리기 시작하고, 첫째 아들이 나오고, 나중에 남편이 함께 하게 되고, 그러면서 예배 드리는 가정이 된 거죠. 물론, 가족이 네명이 다 시간이 맞기가 어렵기 때문에, 6일은 혼자서 예배 드리고, 일주일에 하루는 가족이 같이 모이는 시간을 갖죠. 그러다 뭐 아빠 바쁘면 3명이서 하고요. 아빠랑 큰아들 바쁘면 둘이서 하고요. 없으면 혼자서 하고요. 근데 그렇게 반복하면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기적이 먼저일까요? 예배가 먼저일까요? 예배가 먼저입니다. 예배를 드리다 보면 가정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우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도널드 피트니 교수님이 미국에서는 패밀리 워십이라는 책을 냈고요. 한국어로는 오늘부터 가정 예배인데요. 핵심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고 짧고 즐겁게. 도널드 피트니 교수는 서든에 이 개인 영성에 대한 강의를 하는데요. 가정 예배를 10분에서 15분, 말씀, 기도, 찬양이면 충분합니다라고 제시합니다. 저는 이 피트니 교수가 이야기하는 가정 예배에 적극적으로 찬성해요. 왜냐하면 가정 예배는요, 우리 가정 예배 드릴 거야. 1시간 찐하게 가정 예배 드리자. 이러면 두 번째 못 드린다니까요. 1시간 찐하게 한 번 드리는 것보다 10분씩 10번 드리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가정 예배는 쉬워야 돼요. 재밌고 즐겁고 짧아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참아주더라도 이 정도는 참아주겠다 해야 애들이 오기 시작하고 그래야 변화가 시작되지. 한 번 붙잡히면 큰일 난다. 절대 나 안 간다. 이래 버리면 가정 예배 안 됩니다. 짧고 즐겁게. 자, 이 미국 개념에서는 말씀 기도 찬양으로 했는데 한국에서 저는 방향을 좀 반대로 바꿨어요. 이건 좀 이따 나누고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가정 예배를 드리려면 무언가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막 커리큘럼을 찾고 좋은 그 교재를 찾고 설교를 준비하고 그러면서 부담을 많이 느끼게 한다는 거죠. 특별히 아빠들에게 설교를 준비해 오라 그러면 아빠가 바빠져요. 집에 안 오기 시작해요. 설교 얼마나 힘듭니까? 가정예배, 주일날 목사님들 30분, 1시간, 뭐 40분 설교 준비하는 게 정말 일주일을 온신의 그 영혼을 갈아 넣어서 만드는 한 편의 설교인데 그 설교를 통해서도 성도님들이 바뀌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가정예배에서 3분에서 5분 설교, 30분보다 훨씬 더 어려운 설교이기도 해요. 거기다 아빠들도 믿음이 없는데 이거를 설교를 준비하려니 이게 성경에 맞는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루 이틀 하다가 안 와요. 못 합니다. 그래서 설교하지 않게 시켜요. 그냥 때로는 간증을 하거나 좋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만 제일 좋은 건 없는 겁니다. 없는 것. 자,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정 예배에 아무런 준비도 필요 없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가정 예배는. 누군가 찬송을 고르고 기도하는 방식을 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읽다만 성경 본문을 펴서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면 됩니다. 자, 가정예배라는 개념을 많이 바꾸셔야 돼요. 가정예배를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처럼 막 설교가 있고 주기도문이 있고 헌금이 있고 그렇게 굳이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가정 예배는 쉽고 심플하게 드리시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드리다 보면 조금씩 바뀌어요. 하나님이 디자인해 가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가정 예배 순서는 네 가지입니다. 찬양, 말씀, 감사, 기도. 하지만 회귀를 할 수는 없어요. 뭐 찬양을 어떤 찬양을 어떤 분위기에 어떻게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찬양을 하시면 돼요. 악기를 써도 좋고요. 안 해도 좋아요. 찬양을 세 곡 해도 좋고요. 한 곡만 하셔도 좋아요. 그냥 가족이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뭐 어리다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찬양을 해도 되고요. 찬송가 많이 불러도 좋고요. 말씀은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함께 읽거나 암송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리다면 한 두세 구절을 한 10번 반복해서 읽으시는 것도 좋고요. 엄마가 하는 걸 아이가 따라하면서 암송을 하는 것도 좋아요. 저는 그 규장의 304 암송 학교 거기서 훈련을 받았고 강의도 하는데요. 말씀 가정 예배가 이런 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와 일정 말씀을 함께 암송하는 시간을 갖는 것, 그것도 매우 좋고, 또 아이들이 좀 컸다면 말씀을 뭐 한 세 장 정도 같이 읽거나 소리 내서 읽거나 아니면 그 시간에 같이 읽는 시간, 조용히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아요. 때로는 큐티를 같이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떤 방식이든지 찬양을 함께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대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진짜로 말씀을 설명해 주거나 교육을 하거나 어떤 가르침을 줘야 된다는 부담은 안 가지셔도 됩니다. 어, 왜냐하면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 그 말씀이신 성령님께서 각자의 심령에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가정 예배 때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어느 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 훈련의 습관을 만드는 거지 부모님이 무언가를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커리큘럼, 가정예배 교환집 가이드 잘 안 만듭니다. 왜냐하면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질문, 말씀을 가지고 질문을 한다. 아이에게 질문을 듣으려고 한다.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질문은 학습자에게서 나와야 됩니다. 아이가 함께 말씀을 읽다가,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면 되지. 아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엄마가 이거 무슨 뜻 같아? 물어보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그 질문에 대답할 것만 생각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대답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착하게 살자, 순종하자, 뭐 이런 정해진 답을 엄마들이 원하기 때문에 별로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질문은 저는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교회에서 뭐 목사님들이 만들어서 좋은 질문들을 이 본문에 어떤 질문을 막 몇 개씩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 질문을 엄청 부담스럽게 느낍니다. 추궁받는 것처럼 느껴요. 그리고 거기에 대답을 해주고 답을 맞춰야 될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면 안 와요. 안 와요. 부담스럽게 느낍니다. 질문하지 마십시오. 그냥 성경을 읽기만 하셔도 충분해요. 그 성경이 직접 아이들을 찌릅니다. 그리고 역사해요. 그래서 읽기만 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말씀 부분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가정예배 드렸던 추억이 있으십니까? 근데 몇 월 며칠 언제 들었던 말씀 때문에 내 인생이 변했어요. 이런 분들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가정예배에서 말씀 선포했다고 그게 심령에 남지 않습니다. 가정예배는요, 컨텐츠가 남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에 가르쳤던 교훈, 성경적 지식, 이런 게 남는 게 아니고요. 가정예배 드렸다는 사실만 남아요. 아이에게, 우리 집은 나는 어려서부터 가정예배 드린 집이야. 이게 남는 거예요. 어떤 본문에서 어떤 교훈을 얻었고, 이런 건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려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 집에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집에서 예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우리 집은 가정예배 드리는 집이다 라고 인식하는 게 목적이에요. 자, 세 번째 감사. 감사는 이번 한 주 동안 또는 오늘 하루 동안 감사했던 것을 하나씩 나누게 합니다. 서로에게 감사한 걸 나누는 것도 좋다라고 얘기하고 감사를 한 가지씩 이야기하게 시켜요. 여기서 핵심은
평가하지 않는 겁니다. 야, 너 그게 감사라고 하는 거야? 이러기 시작하면 애들 안 와요. 평가받으니까요. 여러분도 만약에 어디 가서 뭔가를 얘기를 했는데 평가받으면 거기 안 가잖아요. 애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도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저희 둘째가 어렸을 때 진짜 왈가닥이었어요. 독특한 아이였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어느 날 에어컨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핸드폰이라고 가르쳐줘도 에어컨이래요. 그럼 걔는 에어컨이 되는 그런 아이였어요. 근데 가정예배 때 감사 나눔 하자고 그러면 얘가 진짜로 과장 하나도 안 보태고 뭐 뭐가 감사했어? 이러면 아따뚜떼 띠띠빠 이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그 상황이면. 너 장난쳐? 가정예배 시간에? 이러면은 얘는 다음부터 안 와요. 말도 안 해요. 그러면 아, 그게 감사했구나. 아빠는 어땠어요? 이렇게 넘어가면 됩니다. 그럼 얘가 처음에는 몇 번 장난치는데 나중 되면요. 본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장난치는 거예요. 그냥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랬구나. 아, 그래, 알았어.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중요한 건 엄마 아빠의 감사 고백이에요. 아이가 엄마 아빠가 하루 동안, 일주일 동안 살면서 감사한 걸 고백하는 걸 듣는 게 신앙 교육이에요. 아빠가 이번 주에 직장에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빠 너무 감사했어. 이번 주에 독감이 걸렸었는데, 다 낫게 해주셔서 지금 건강해서 너무 감사해. 그런 이야기들을 아이가 어려서부터 듣게 만드는 것이 이 감사 시간의 목적입니다. 자, 네 번째는 기도예요. 기도할 때는 저는 통성으로 기도하라고 얘기를 해요. 아이와 손을 잡고 또는 머리에 안수를 하고 큰 소리로, 할 수 있는 한 큰 소리로 기도하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아이의 심령에 기도 소리를 새기는 거예요. 귀에 기도 소리, 부모님의 그 간절한 기도 소리를 심는 것이 이 시간의 목적입니다. 만약에 자녀가 같이 살지 않는다 하면 부모님이라도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습관을 만드세요. 그리고 어느 날 자녀가 집에 왔을 때 그 가정 예배에 동참시키세요. 엄마 아빠 요즘에 매일 가정 예배 드린다. 너도 같이 드리자. 그러면 그 한 번의 예배가 아이에게 그 자녀에게 장성한 자녀를 강하게 공격하는 그 사단을 막을 수 있는 무기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 한국에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한 명은 서울, 한 명은 미국에 있는 가정이 있어요. 이 줌으로 같이 가정 예배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집이 있어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같이 예배하고 은혜 나누고 하는 시간을 갖는 것 좋습니다. 그래서 찬양, 말씀, 감사, 기도 간단하게 진행이 되면 됩니다. 중요한 건 지속하는 거예요. 자, 가정 예배가 처음에는 찬양하고 말씀하고 감사, 기도 다 했는데 7분, 5분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괜찮습니다. 처음엔 5분이에요. 근데 지속하다 보면 늘어나요. 감사 고백도요. 애들이 아니 나 뭐 없어요. 몰라요. 이러고 넘어가는데 나중에 이게 반복되기 시작하면 어느 날 아이들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길어져요. 10분이던 가정 예배가 20분이 되는 건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처음 드린 날부터 막 풍성한 나눔이 있고 은혜가 가득한 가정 예배가 되지 않아요. 처음엔 연약하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교회가 함께 하셔야 돼요. 교회가 계속해서 가정 예배 드리자고 이야기하고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예배하는 가정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밑에 디자인 앤 드릴이라고 해놨는데요. 쉐마 말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쉐마의 7절 말씀의 가장 핵심이 무엇일까요? 때든지입니다. 때든지. 계속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때든지. 그러니까 반복되는 단어가 중요하잖아요. 때든지. 이 쉐마는 이 쉬는이라는 이 때든지라고 이야기할 때 한 자리를 막 이렇게 드릴로 파는 것 같은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하다 보면 하나님이 각 가정의 가정 예배를 디자인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설펐던 가정 예배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완성이 되어 가는 거죠. 어, 요즘에 쉐마 이야기할 때 어떤 질문법, 하브르타 질문법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브르타 질문법이 쉐마의 핵심이 아닙니다. 쉐마는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지속적으로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라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강론하는 방법은 아이를 붙잡아 놓고 질문하는 게 아니고요.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며 간증을 나누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시간을 쌓아가는 거죠. 자, 쉐마 이스라엘에 이 손목과 문설주 나오는 이 메주자가 있죠. 테필린, 메주자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문자 그대로 해야 되는 게 아니죠. 이 메주자와 테필린의 목적은 손목은 잘 보이는데요. 계속 보라는 거예요. 이마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가장 드러나는 곳이죠. 문설주도 집으로 오갈 때 계속 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집 안에 계속해서 복음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게 지속적으로 쌓이다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신앙 전수의 통로가 열린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지속이에요. 영적 경험을 계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 핵심이 가정 예배입니다. 자, 그래서 가정 예배는 자녀의 일상에 동행하며 하나님의 누구신지 가르치는 긴 여정입니다. 트립이 아니라 저런이에요. 여정을 함께하는 것. 그래서 어떤 기술, 스킬이 아니고요.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자녀와 함께 살아가는 부모가 되어가는 것. 그게 성경적 자녀 양육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죠. 아까 일광에서 보여드렸던 신앙 지도가 이 여정의 지도입니다.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 교회가 함께 축복해주면서, 오, 이 아이가 이만큼 컸어요. 아, 드디어 초등학교 들어가네요. 아, 이 아이가 이제 사춘기가 됐네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아이를 가르치고, 어떻게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교회에서 계속 얘기해 주는 것. 그게 이 여정입니다. 자, 그렇게 사랑으로 지독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어, 교회와 가정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아이를 키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언제나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아이에게 뭐 어떤 신앙 전수 기술을 사용해서 성경 공부 기술을 사용해서 많은 걸 주입한다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주일에는 모이는 교회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그렇다면 주중에는 흩어진 교회가 되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예배자로 드리는 겁니다. 요번에 교회와 함께 가정 예배라는 책의 앞부분에 보면 사도행전 2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예배자로 살았다는 것이 교회 예배와 가정 예배의 그 같은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핵심은 어디서나 예배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예배자로 사는 것. 자, 교회 예배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성도님이 한 분 오셨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예배를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당연히 드리죠. 하나님 앞에 정해진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요. 가정에서도 혼자 있어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요? 가정에서 흩어진 교회가 돼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와 가정 예배가 연장선상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드린 그 모인 교회가 가정에서 흩어진 교회가 돼서 예배드리는 것. 그게 가정 예배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개념만 좀 더 다루려고 하는데요. 아하 모먼트라는 겁니다. 깨달음의 순간. 자,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는 신앙 전수의 통로입니다. 자, 아르키메데스가 유레카 했죠. 어느 날 번뜩 하고 깨닫는 신앙 형성의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 기회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예배를 쌓아가는 거죠. 아이와 함께 말씀을 읽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축적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축적이 임계점에 다다르면 뻥 하고 깨닫게 하시는 시간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요. 경험의 축적이 임계점을 넘는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이 될 때까지 부모는 아이에게 계속 영적 경험을 부어주는 거죠. 그러다가, 아, 하나님이 계시는 거구나, 라고 아이가 느끼게 만드는 그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방법은 첫 번째, 대화입니다. 아이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주어로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이걸 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이란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죠. 주어가 하나님이 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 하나님을 주어로 이야기하는 것이 지속되다가 쌓여서 임계점을 넘어가면 그러면 아이가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아침에 해가 떴어요. 아이가, 오, 아침이다. 하늘이 너무 예뻐요. 이러면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그런가 보다. 이러면 안 되고요. 그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를 주셨네.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계속 각인시키는 거죠. 어, 아이가 호랑이를 봤어요. 우와, 호랑이 너무 무섭다. 이러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너무 멋있게 만드셨지. 하나님이 호랑이를 만드셨단다. 라고 말해주는 것.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신앙교육이에요. 수박 있어요. 아이가 수박을 먹어요. 수박 맛있다, 엄마. 이러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래, 하나님이 너무 맛있게 예쁘게 만드신 것 같아. 하나님이 씨앗도 이렇게 놓으셨네. 야, 하나님 너무 멋지시다. 식사할 때도 엄마가 차렸으니까 맛있게 먹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고 말해주는 거죠. 아이가 시리에 빠져서 혼자 울고 있을 때 뭐라고 달래십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쌓이고 쌓이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나중에 자신이 진짜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요. 여러분, 그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이 계속해야 하는 건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엄마 아빠의 삶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계속해서 간증해 주는 것. 그 방법이 가정 예배고요. 또 일상에서의 이런 아하 모먼트 대화입니다. 자, 두 번째는 체험이에요. 교회 안에서 다양한 활동에 동참하는 것. 아까 이야기됐던 교회를 섬기는 경험입니다. 이 경험이 축적되다 보면 아이가 어느 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는 임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가족이 함께하는 경험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패밀리 데이를 만들다는가요. 저희 그 미국엔 에그헌트 많이 하잖아요. 이런 시간도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하고 성찬식을 할 때도 엄마 아빠와 함께 아이들이 앉고 엄마 아빠의 성찬하는 모습을 같이 지켜보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온 가족 예배 이런 시간도 그냥 그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고 아이와 함께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는 거죠. 사우스이스트가 잘 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그 한 번씩 그 앨범 그 안에 찬양팀 앨범 녹음을 그 교회 본당에서 같이 했어요. 그러면 그날을 패밀리 데이로 했습니다. 찬양 시간에는 애들 막 울고 떠들어도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애들하고 같이 와서 그 앨범 녹음할 때 같이 그 찬양을 함께하는 1시간, 2시간의 시간을 갖는 거죠. 뭐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부모님과 함께 영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교회에서 장소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런 이 체험의 시간들이 축적되도록 만드는 것. 이것도 신앙 전수의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섬김입니다. 체험은 영적인 경험, 받는 거고요. 섬김은 교회가 함께 다른 누군가를 돕는 경험, 그래서 선한 행동을 함께 경험하는 것이에요. 이것도 예배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함께 어떤 뭐 연탄 봉사, 무료 급식, 한국에서는 이런 사역들 할 때 가족 단위로 함께 하도록 인도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깨달음의 순간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할 때 그 맨 밑바탕에는 가정 예배가 있는 거예요. 예배하는 가정들이 이런 봉사와 섬김을 함께하고 교회를 섬기는 경험을 함께 할 때 그 저녁에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며 맞아, 오늘 무료 급식해서 같이 봉사하는데 아빠는 이런 것들을 느꼈어. 그 한마디가 아이에게는 큰 영적 경험이 되고 가정 예배를 풍성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는 거죠. 자, 신앙은 받기만 하면 손님이 됩니다. 그쵸? 받기만 하면 안 돼요. 아이들이 뛰어들어야 됩니다. 내 교회가 되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신앙이 형성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 핵심엔 가정 예배, 그리고 가정 예배와 함께 영적인 경험들, 함께 축적해 가는 것이 교회의 역할,
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진행을 하고요. 좀 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그럼 궁금하신 것들 또 느낀 것들이나 좀 자유롭게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네, 네, 질문이 있는데, 네, 어, 저희는 이제 아이들이 6학년, 10학년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언어 차이나 나이 차이에서 오는 방식이 있을 거잖아요. 그럴 네, 네, 경우는 어, 사춘기에 있는 10학년 아이에게 맞추는 게 좋을까 아니면은 이게 어디에 맞춰야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네, 네, 네. 그 가정예배 진행할 때 나이 차가 그 정도로 많이 나는 경우는 아래 아이한테 맞추는 게 좋다고 저희는 권면을 드려요. 그래서 어린 아이도 쫓아올 수 있게 해주는 정도를 하는데 실제로 아이에게 그 차이를 둬야 되는 레벨은 거의 말씀 읽기 정도예요. 찬양은 그냥 같이 하면 되고요. 그리고 말씀 읽기는 분량이나 이런 내용들 정할 때 밑에 아이한테 좀 맞춰주면 아이가 쫓아올 수 있고요. 뭐, 그러니까 애가 너무 어린데 성경 뭐 10장 읽자, 뭐 30분 뭐 이래 버리면 아이가 힘들어하니까 이제 그런 시간에 아이한테 맞춰주고요. 감사 나눔이나 기도는 그냥 그 연령에 상관없이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말씀 읽는 부분만 좀 어린아이한테 맞춰주는 게 좋다고 이야기를 드리죠. 그리고 그렇게 좀 나이 차이가 나는 경우는 예배를 마치고 큰 아이와 따로 이렇게 뭐 나눔을 갖거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네. 네, 이해가 되십니까? 네. 네. 네네. 그래서 연약한 자를 기준으로 하는 게 좋고요. 근데 때로는 이제 그 아이가 이렇게 연령차가 많이 나면 큰 아이한테 이런 좀 미션을 주는 거죠. 우리 둘째한테 좀 맞춰주는 그런 뭐 시간을 갖자 이러면서 이 아이가 나의 동역자가 되게 해주는 과정도 괜찮습니다. 언어는 아이들이 편한 언어에 맞추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이 이중 문화잖아요. 예, 그래서 이 가정 예배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예, 언어나 이런 문화적인 차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지켜야 되는 건 이제 부모님의 기준이에요. 부모님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아이들이 맞출 수 있게 딱 그 기준을 제시해 주는 거죠. 큰바위 얼굴처럼 그 자리에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부모님 중에 영어가 약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한국말로 예배드리는 게 더 편하신 분들. 그러면 아이가 동참하면 아이에게 맞춰주면 좋은데 그게 어렵다면 부모님이 편하신 대로 우선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하는 문화에 아이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좀 한 가지 좀 더 얘기를 드리면 자, 가정 예배를 혼자 하는 게 좋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혼자 시작하는 게 좋은 이유가요. 애들을 막 어르고 달래가지고 같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의 페이스에 끌려가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이게 막 떠들고 막 말 안 듣고 하는 거를 그게 이제 문화로 만들어져요. 가정 예배 문화가.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힘들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먼저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가정 예배에 딱 그 시간을 잡고 분위기를 딱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계속 이제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애들이 들어오면 애들은 부모님의 그 이전의 분위기에 따라가요. 그래서 가정 예배가 조금 더 그 형태를 갖추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그 가정 예배를 좀 진중하게 드릴 수 있는 분들이 시작을 하고 그 문화를 만들고 한 명을 데려와서 문화에 적응시키고 또 한 명 데려와서 적응시키고 그러면 나중에 모양이 잘 갖춰질 수 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지금 가정 예배 그 드리고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셨고 대부분이 못 드리고 있다고 하셨는데 시작이 먼저입니다. 시작. 도전하시는 게 먼저고 혼자서라도 가정에서 예배 드리다 보면 간증이 생기실 거예요. 예. 음, 혹시 또 궁금한 게 있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요. 네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계속 이렇게 강조하셨던 것 가운데가 이제 자녀들이 그걸 가르치려고 하기보다 이렇게 질문을 하거나 가르치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깨달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어떤 이렇게 계속 그렇게 하는 게 더 낫다고 하셨는데 네네. 어떨 때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가이드를 준다라든지 그런 완전히 이렇게 안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애들이 언더스탠딩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약간의 뭐 이렇게 그 미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애들을 할 수 있는 것도 그것도 애 나이라든지 어떤 그런 성숙도 이런 거에 따라 또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네네. 어, 우선 기본적인 거는 부모가 가르치려는 욕망은 우선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잔소리 듣는 시간이나 뭔가를 막 이렇게 부모님의 얘기를 계속 들어줘야 되는 시간이라고 느끼면 이 시간이 계속 지속될 수가 없으니까요. 우선 그 욕심은 우선 내려오는 상태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이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어, 짧은 가르침은 괜찮아요. 뭐, 예를 들어 있다가, 솔로몬이 구한 게 그 지혜라고 된 게, 듣는 마음이구나. 너 알고 있었어? 뭐, 이 정도는 괜찮겠죠. 근데 자 잠깐만 여기서 듣는 마음이 무슨 뜻이냐면 하면서 뭐 너는 듣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듣는 마음이 왜 필요하고 뭐 이렇게 설교가 시작되면 그럼 이제 애들은 그냥 듣는 척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적당한 수준이 좀 필요하고요. 근데 제가 임상적으로 경험하기로는 많은 부모님들이 그게 안 돼요. 그래서 하지 마시라고 얘기 드려요. 예, 안 하시는 게 오히려 낫다. 그리고 진짜 궁금한 게 있으면 아이들이 질문하고요. 그리고 말씀 자체를 우선은 읽고 경험해 가는 시간이 먼저고 그러다 보면 그 대화가 되기 시작하는 때가 생겨요. 근데 아이들이 처음에는 성경 읽는 것도 좀 버거워하거든요. 그리고 어색해하고 근데 그 성경 읽는 것부터 자연스럽게 문화가 되고 그 다음에 대화가 돼야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막 질문을 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면 얘네들이 이제 반감을 가질 위험이 높습니다. 네. 네,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근데 부모님들은 좀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정예배 얘기 드리고 실제로 하면은 뭔가 허전함을 느껴요. 목사님,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얘가 성경을 다 이해 못한 것 같아요. 이게 다뤄야 될 게 막 눈에 보이는데 그래도 하면 안 됩니까? 막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관계가 좀 잘 돼 있고 평소에 얘기를 많이 하는 가정이라면 좀 이렇게 얘기해주고 하셔도 돼요. 근데 안 그런 가정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가정 예배 가면 아빠랑 말해야 돼. 안 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부터 깨야 돼요. 그러니까 그 관계부터. 가정 예배 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편안해질 때, 그때 이제 조금씩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제 진입장벽을 많이 낮추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네네. 네네. 그 네, 음소거 해제하고 네, 말씀해 주시면. 네, 권사님, 제가 음소거 해제 요청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누를게요. 음소거 해제 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좌측 하단에 이렇게 네네, 마이크, 됐습니다. 됐습니다. 됐어요? 네. 어, 예,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네, 네. 됐습니다. 네. 저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지금 34, 그다음에 지금 둘 있는데, 하나는 뉴욕에 있고 하나는 LA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어, 애들이 바쁘고 그러니까 저하고 이렇게 대화할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이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많은 거예요. 영적으로 제가 이제 어, 많이 어, 어렸을 때 품에 있을 때 많이 그거를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생각해낸 게 이제 카톡으로 이제
어떤 때는 주일 말씀을 이렇게 은혜 받은 것들을 이렇게 요약을 해서 이렇게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한 지금 예 그래서 매주 이제 거의 한 주에 한 번은 그렇게 좀 해야 돼 계속적으로 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거 보낸 거에 대해서 답이 없어요. 그냥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엄마가 올린 거 봤니? 그랬더니 네, 봤어요. 그렇게만 하고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지금 계속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또 이게 아이들한테 이게 부담이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걸 계속 해야 되는지 해도 되는 건지 좀 확인을 하고 싶어요, 목사님. 네. 그 신앙 전수 이야기할 때요. 네, 그 엄마와 아빠의 이미지를 그 교회와 연결시키는 것, 믿음과 연결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은 억척스러워 보여도 이 자녀들이 인생의 풍파를 만나면 생각나는 게 엄마, 아빠잖아요. 네. 네, 엄마, 교회, 이게 연결이 되면 네, 여기서 믿음이 그 큰 그 앵커가 하나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좀 엄마로서 아빠로서 그런 문자를 보내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답이 없어도 일방통행이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 그건 되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어, 그 자녀들이 지금은 이게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건강하시고 하니까 이게 좀 가치를 좀 덜 느껴도 나중에 정말 인생이 풍파가 오고 정말 음, 엄마 아빠가 그리워질 때 아, 엄마가 나를 위해 기도했구나. 아, 음, 엄마가 나를 이렇게 말씀으로 권면했구나. 이런 게 음, 남으면 음, 그게 진짜 큰 앵커예요. 예, 그리고 하나 좀 이게 그 추천드리는 건 카톡 같은 경우는 이제 보내시는 거 너무 좋은데 또 사라지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저희 교회에서는 신앙 일기를 많이 쓰시라 그래요. 그래서 노트를 음, 만들어서 자녀를 위한 또 기도나 개인의 이제 경건의 생활에 대한 얘기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기록으로 남겨놓으면 나중에 이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자료가 되고요. 네. 아까 그 도널비친 교수가 그래서 예, 예, 그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카톡 보낸 내용을 노트를 사가지고 노트에다 그걸 나중에 제가 이제 떠나도 이것을 남을 수 있게 이게 네. 평생에 엄마가 하던 말을 이렇게 남을 수 있게 기록으로 그거를 카톡에 했던 내용들을 전부 이렇게 노트에다가 적어서 영어로 네네네. 적어서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네. 그러면 네. 괜찮은 거죠. 그렇죠. 그게 나중에 이제 아이들한테 지금은 이 진짜 배가 불러서 그런 거예요. 많이 사랑을 주고 많이 받으니까. 그런데 정말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통로가 음, 됩니다. 예, 음, 그 도널비치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손주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인생을 음, 살아라. 예, 음, 그래서 나중에 손주들이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었어요? 물어보면 뭐 좋은 분이셨어. 어느 교회 다녔고 뭐 이렇게 말로가 아니고요. 음, 할아버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손주에게 여기 할아버지 일기장이 있어라고 갖다 줄 수 있게 만들라는 거죠. 음. 그건 다른 걸로 돈 주고 살 수 없는 유산입니다. 그렇게 남겨놓으시는 거는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분 정도만 질문 더 받을까요? 네, 우리 네, 제가 목사님, 네, 네, 선생님 귀한 강의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그 중간에 그 제 그림이 있는 것 같았고 소파에 누워 있는 그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제 아들 랑찬이의 모습이 있는 것 같은 그런 깊은 공감이 됐었습니다. 근데 오늘 강의에서 사실 제 마음에 가장 큰 도전이 됐던 건 복음적 문화 만들기. 그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또 가정의 그 믿음을 전수할 수 있는 정말 그 뿌리가 되는 근본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가령 그 질문이 생기는 거는 저는 복음적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제 아들에게 용납과 기대로 내가 해줄 수 있는 선에서 가령 컴퓨터 게임을 원한다고 하면 뭐 1시간, 그 일주일 중에 금토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 나름대로의 복음적 문화로 용납과 기대의 선을 이제 제시를 해줬는데, 그걸 받는 아들의 입장에서는 자기 친구는 일주일 내내 하는데 나는 왜 아빠 토요일밖에 못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서로의 선이 너무 다른 걸 이렇게 저희가 현재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 속에서도 용납과 또 어떤 아들과의 관계를 위해 정말 아들이 원하는 걸 다 들어줘야 될까? 아니면 어디 선까지 그 선을 지켜야 할까? 이런 좀 질문 드리고 싶었습니다. 참, 요즘 시대가 많이 약해져 갖고, 아이들이 그런 기준이 많이 낮아졌잖아요. 예, 그거를 어느 정도 선으로 유지할 거냐. 그거는 사실 부모님의 결정이죠. 어, 로널드 섹스라는 사람이 무너지는 부모들이라는 책을 썼어요. 영어로 제목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 책에서 제시하는 이야기는 기준은 언제나 부모가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는 그 부모님을 만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부모를 따라야 돼요. 그게 부모의 권위죠. 그러니까 다른 집하고 비교하면 안 되고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규칙을 따라야 돼가 음, 아이한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을 부모님이 어느 정도 선으로 할 건지 정해주는 게 필요하고 또 이 미디어 같은 경우는 다른 아이들과 비교되는 부분을 내가 막아야 된다면 그걸 상쇄할 만큼의 관계를 만들어야죠. 음, 네, 상쇄할 만큼의 아이가 그게 불만이 있지만 그래도 아빠의 말을 듣게 하기 위한 그 다른 투자가 필요하죠. 예, 그거는 정말 어려운 부분이기는 해요. 근데 무조건적인 수용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기준을 정하고 그것을 따라오도록 격려해주는 그 관계, 그 치열한 싸움, 거기가 이제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수준을 아이에게 해야 되느냐, 또 특별히 미디어 같은 경우를 어떻게 통제해야 되느냐, 이거는 되게 긴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 그것도 따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음, 네네. 가정예배나 신앙전수의 부분에서는, 어, 그래요. 다른 아이들과의 비교, 또 그거에 적정한 타협점을 만들어가는 것, 그 씨름인 것 같아요. 그 과정을 아이와 대화하면서 어느 정도의 선을 만들어내고 그 선을 서로가 용납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주는 그 과정. 그 과정에 아빠의 진심이 들어가고 아이의 요청을 받아주는 부분과 타협할 수 없는 부분, 이게 계속 막 가야 됩니다. 네. 네. 그러면 그 네. 내용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관심 있어 하는 그런 내용일 것 같아가지고요. 아마 제가 자료를 한 번 더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우, 네,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특별히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미디어나 이런 영상적인 부분들을 금지하는 것에 많이 초점이 맞춰졌다면 지금은 문해력이라고 할 수 있는 리터러시 개념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문화를 보고 평가해서 씹고 뱉고 하는 그런 관계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아이와의 소통에 대한 부분도 타협점을 만들어가고 내가 어디까지 양보해주고 또 어떻게 이걸 끌어갈 것인지 그런 것도 좀 다룰 수 있으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나 또 뭐 궁금하신 거나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또 추후로 우리 이윤경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나눌 수 있어도 참 좋겠고요. 또 오늘 뭐 이런 자료나 필요한 게 있으시면 또 요청해 주시면 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강의해주신 목사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이제 사무실로 오시면요, 이제 우리 목사님 저서이신 네, 교회와 함께 가정예배 책도 있고, 우리 목사님 아까 강의 중에 말씀하셨던 폴트린 목사님의 완벽한 부모는 없다 이 책도 있습니다. 저는 희망하기는 우리 그 세미나에 이어서 이 책으로 함께 북클럽을 하는 그런 이어지는 시간도 가지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교육부서에서 이렇게 책을 준비했으니까요, 우리 세미나 이후에 오늘 우리가 배운 것들을 꼭 우리의 가정에서 소화시킬 수 있도록 네, 함께 북클럽도 진행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박용배 목사님께서 그러면 우리 말씀해 주시고 정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김 목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복음의 명쾌한 설명과 함께 현실적인 부분도 잘 다뤄주시고 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그 복음의 문화와 가정과 교회가 함께 가는 부분들을 잘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좀 새롭게 이렇게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예수께로 가까이 나가는 일에 귀하게 또 쓰임 받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또 늦은 시간까지 여기는 늦은 시간이죠. 오늘 하루 긴 시간이었는데 늦은 시간까지 이번에 함께 해주신 우리 줌으로 들어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귀한 세미나 준비해 주신 우리 이 목사님, 또 교육부 부장 되시는 이춘섭 장로님 두 분 감사드리고요. 우리도 오늘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 줌으로도 그 세미나를 들으면서 언제 목사님 미국 한번 오시면 저에게 한번 초대하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줌으로 해도 굉장히 파워풀하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줌 매체가 또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는 모습을 보게 되네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가정,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를 함께 꿈꾸고 세워가며 또 귀한 오늘 세미나를 듣게 하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가정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심령 속에 복음을 잘 전수하며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어려워하는 많은 가정들이 있는데, 하나님 어찌하든지 우리 교회와 가정이 그 일에 쓰임받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특별히 오늘 귀한 저녁 시간에 귀한 강의해 주신 김기혁 목사님 축복해 주시고, 목사님이 하시는 사역을 통하여 복음의 많은 열매가 맺혀지고 또 가정이 세워지는 일을 위하여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없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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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